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6장 선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자, 이 6절의 내용은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뭐냐면 이걸 바로 우리가 이중은혜의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 이후에는 그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영향, 루터의 신학의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많이 받았어요. 루터의 이신덕의 사상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은 맞지만 루터는 그거보다 더 깊이 좀 나아가면 좋은데 행위를 너무나 크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행위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상대적으로 야고보서를 별로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교훈은 뭡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그러면 네 행위를 보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야고보 사도가 마치 믿음을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루터가.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6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5절에서는. 근데 6절에서는 이제 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비록 남루하고 우리의 행위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간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용납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실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을 위해 가지고 뭘 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해주잖아요. 예?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와가지고 카네이션 들고 와가지고 막 해주고 이러면 부모님들 기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봐서 좀 다르게 보면 부모가 해준 만큼 그들이 자손들이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그거를 해주니까 보답을 해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아무 자녀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보답에 대해서 기뻐하고 받아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쁘게 받아주냐면 내가 행한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카네이션 종이로 지난주에도 이 예를 들었죠. 애가 유치원에서 선생님 도와줘가지고 카네이션을 막 색지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거 가치로 따지자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내도록 걸어놓는 거야. 이거 버리지도 않아, 이거는. 애가 손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행했을지라도 그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행해도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만큼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이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이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나한테 그만큼 해갖고 내가 밥을 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위해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왔어. 카네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게 기뻐가지고 그날 막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들 그 중간 밑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행위 그 자체를 보시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즉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위가 상 받을 만한 행위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상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만 이 말만 들으니까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분히 루터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상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봐도 남루하고 부끄럽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자, 7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고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자, 여기서 7절에서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평생 폐지 주워 모아가지고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고아원이라든가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아요.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어 들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야. 에?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 받을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그래? 네가 주는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착한 일 했잖아요. 저 선한 일 했잖아요.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과부들 도와줬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예요? 의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행은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선행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행 안 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며. 예? 그러면 선행하지 말지 뭐. 라는 식의 논리를 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같은 선행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한 행위들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게을리하게 될 때에는 더욱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게으름과 악함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